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고 우리 가족분들께서 한 구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2절)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른손 드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고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 예수님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 네, 다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우리 삼목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인사하죠? 자,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왔으니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하여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아 죽것이요. 다시 한번 시작. 좋아 죽것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 죽것이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음포교회 때문에 좋아 죽것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때문에 좋아 죽것이요. 아멘. 그날에 기뻐하는 인사가 이런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좋아 죽겠시오. 진짜 만나버리니까 좋아 죽겠시오. 예수님 진짜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아 죽겠시오.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오니 너무나도 좋아 죽겠시오.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셔서 이곳에 오니 좋아 죽겠시오. 음포교 때문에 왔시오. 목사님 때문에 왔시오. 장로님 때문에 왔시오. 권사님 때문에 왔시오. 집사님 때문에 왔시오. 아멘. 다 할 때까지 허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음포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우리 목사님 또 병중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와 여러분의 그 울음소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두 손 들고 박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지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하여 너의 상황이 바뀌어질 것이다. 기도 가운데 너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이유냐면 그 기도 가운데, 너의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너의 모습이 바뀌어질 것이다. 지난 20일 동안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소리. 여러분의 주의 종 이희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찬송을 하였고, 사나 죽으나 죽으나의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울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모든 그 간절함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죽은 혈관이 있다면 그것은 반신불수가 될 것이고, 죽은 혈관 때문에 그거는 말더듬이가 될 것인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살아서 할 수 있다는 하신 이는 찬양을 하게.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함께하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에 저의 5주 겁나게 참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저의 설교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이성 목사님께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날에 기뻐하고 뛰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 장로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 이 환경을 주신 예수님 모든 분에게 기뻐 뛰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그 눈동자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말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보고 있으니 그 믿음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고난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20일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능력 주셨으면 아멘. 그러하시다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 아멘. 고난이란 것을 사용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저도 지난 5주 동안, 이제 5주 동안 누구를 바라보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바라본 가운데 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에 주저앉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연결고리의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신다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연결고리라고 받으십시오.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연결고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혹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길이라는 문제 때문에 혹 방황하고 있는 사람 있다. 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 길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0일 동안 이희성 목사님의 삶을 은포교회 오면서 느낀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고난이란 것은 무엇일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을 겁니다. 그렇구나.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생명의 축복이 크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고난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무엇가 있다? 생명의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면 넘어집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이 오면 다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고난 뒤에는, 그 고난의 웅덩이 뒤에는 무엇가 들어있냐면 축복의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디서 내려왔냐면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산에서 무엇하고 내려오셨을까요? 밤 따러 갔을까요? 산삼 캐러 갔을까요? 더덕 캐러 갔을까요? 뭐 캐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난 20일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했던 거죠. 예수님은 산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기도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모든 몸과 육체와 영혼 가운데는 무엇이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무엇을 했냐면 평지에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곳에는 누구들이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온 유대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두루 각 지역 시온에서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는 병든 자도 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 오늘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오늘 이 시간 병든 몸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당신의 말씀을 하여금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사 깨끗이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나타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병만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병도 다 고쳐졌어요.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인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듣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오늘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두 눈을 들고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웅덩이가 그렇게 크냐? 고난의 웅덩이 때문에 방황을 일었느냐?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생명의 축복이 크다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에게 주노라. 여러분에게 주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 가난한 고난의 웅덩이가 크다고 온 사람이 있느냐? 가난이라는 고난 때문에, 그 웅덩이 때문에 오늘 이곳에 찾아온 사람이 있느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무엇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난 때문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으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고난의 웅덩이가 크냐? 그러면 너희 배부름의 복이 임할 것이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생활의 질고 때문에 지치고 고나고 하루를 어떻게 연명할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연명할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배부름으로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혹 너희 지금 슬피 우는 고난의 웅덩이를 가지고 온 자 있느냐? 지난밤에도 운 자 있느냐? 매일매일 울고 있는 자 있느냐? 내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이 복이 임할 거다. 어떤 복이 임하냐? 웃는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핍박받는 고난의 웅덩이가 크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그 웅덩이가 크냐?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욕지가리를 당하고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이름이 더럽혀져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버림을 받고 있느냐? 오늘 혹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나 말하노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몸부림치는 그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욕지거리 당하는 것 때문에,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버림받는 것 때문에 내가 너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늘에서 너 이상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기뻐하고, 하늘에 이미 너의 상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가난하고 너 넘어지지 말라. 굶주림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슬피 우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 다 적어 놓겠노라.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모든 기억들을 낱낱이 적어 놓겠노라. 너의 상이 다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음법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그 웅덩이 안은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웅덩이에는 피레미만 삽니다. 큰 웅덩이에는 어떻게 된다? 큰 물고기 사는 거예요. 작은 웅덩이에는 생명의 물질기가 밋밋합니다. 그러나 큰 웅덩이에는 생명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터지기만 하면 저수지가 되고 댐이 됩니다. 고난의 웅덩이를 한번, 작은 고난에 한번 파보십시오. 물도 안 나와요. 조그만 웅덩이 삽으로 파면 그게 물 나옵니까? 근데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반대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한번 계속 웅덩이를 크게 고난이 계속 겹치면 겹칠수록 반대로 생각해. 크게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나오면 그게 뭐냐? 댐이 되고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피레미만 살까요? 큰 웅덩이예요. 조그마한 웅덩이에 잉어 살 수 있을까요? 다 보여갖고 다 잡아먹어버려요. 누가 살지도 못해.
큰 웅덩이에는 뭐가 살아요? 큰 물고기가 살아요. 큰 물고기 사는데 큰 댐에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그것을 아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뭐라 더 큰 축복의 물줄기가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문복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100세 차집사님 100세에 낳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됐다? 갑자기 또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세요. 또 하지 마시고 그냥 100세에 갑자기 떡두꺼비가 같은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차집사님 어떻게 1번 되시우? 2번 좋아 죽겠시우? 몇 번? 좋아 죽겠시우? 권장로님 권장로님한테 100세에 낳은 아들이 생겼어. 1번 되시우? 2번 좋아 죽겠시우? 아니 왜 좋아 죽겠시우? 사모님이?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요? 권장로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권장로님 보나 마나죠? 2번 좋아 죽겠시우? 그렇잖아요. 아들이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난 거예요. 갑자기 지나가다가요 내 눈에 엄청난 황금이 보여요. 100세에 눈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냥 눈이 딱 했어. 떠졌어. 그거 번쩍번쩍하는 거. 좋아 죽겠시 안 죽겠시? 좋아 죽겠시. 얼마나 좋았어. 100세에 나온 아들. 그렇게 원하고 고대한 그 사랑하는 아들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랑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건 고난 중에 큰 고난이요. 그렇죠? 갑자기 충청도 사투리 설교하니까 좀 되네요. 큰 고난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나는 절대로 못해요. 그랬을 거예요. 운폭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감사해요. 갈게요. 아멘.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으니까. 저 같으면요 그렇지 못했어요. 에휴 말도 안 들었어.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가냐고 막 따졌을 거예요. 그죠? 주실 때는 언제고 갖고 노는 거냐고 사람 갖고 노는 거냐고. 뺏어가려면 진작 뺏어가지 왜 갑자기 줬다가 뺏어가나. 그건 더 나쁜 사람이요. 그죠?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의 말을 듣고 이건 고통이에요. 이건 엄청난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웅덩이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넘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브라함은 미리 그 전에도 경험했고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환경에 있어서 보지 말고 그 이전에 나에게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됐다? 건지셨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창세기 22장 시간이 흘러서 그때 주셨던 복이 그 이후에도 복이 있겠냐 없겠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그는 넘어지지 않았고, 그는 그의 명령에 어떻게 했냐면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할 일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틀림없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이시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서둘러서 반응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수표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에 서둘렀더니 그곳에는 이미 다 준비된 숫양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는 어떻게 됐냐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한 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한 은혜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아니 우리가 죽어서 떠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까지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순종하니까 15절에 보니까 더블의 복이 또 임하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16절 어떻게 합니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너가 이렇게 행하였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지.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18절 또 복을 주시는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고난의 웅덩이가 너무나도 컸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이건 죽으라는 고난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말에 그 모든 것에 준행하였더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까지 그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축복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생명의 축복이 크다. 믿습니까? 이성 목사님 믿습니까? 고난의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는 뭐냐면 생명의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사모님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의 웅덩이가 지난 20일 동안은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컸어요. 은폭교에게는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그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실 큰 축복의 씨앗이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 5주 동안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는 그 신앙으로 하여금 그날에 기뻐하고 뛰는 은폭교의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넘어지 말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그 웅덩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 우리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이 문제 누가 주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문제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이해합니다. 믿음을 주시기 이해합니다. 믿습니까?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걷어 올리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재앙인 줄 알았잖아요. 아픔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 속에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산 소망에 능력이 계신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기도했을 때 깨달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바꾸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였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지난 20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로 이겨하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이겨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드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고난의 웅덩이 속에는 큰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23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상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버텼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고난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였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겠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성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본 것을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붙드시고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누가복음 6장 23절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온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온다,